호세야 4장 13절.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플러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정말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터널 러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보세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이상 떠납니다. 언젠가는 부부가 같이 세상을 떠나든지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다 세상을 떠나면 사람의 사랑은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 아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요. 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홀드하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들은 그랬어요. 저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저들은 우리는. 저들은 우리는. 심지어 초대교회 때 많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그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가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서 잘못 가리키는 그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가지고 그걸 분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영어로 프리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여기는 제 개인의 생각이나 제 사상이나 제 철학을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만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된 그 필리핀 여자인데 이제 21살이에요.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몇 가지 잡을 띄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번 코비드 기간에 갑자기 죽었고 이제 5남매인가 6남매인데 위에 둘이는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 아이가 막내딸인데 두 형제와 어머니를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한답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I withstood.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자기가 극복하지 절대 거기에 지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God bless your heart. Continually trust in God. 계속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뭘 전공하고 있냐니까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있대요. 회계학을. 힘들지만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떻게 또 거기와 이렇게 커넥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이 됐나 봐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필리핀 그 젊은 여자 대학생 그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아주 이 속에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칼도 들어가 있는데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환난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17절 보세요. 아니라 30절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옛 사람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친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패배자입니다. 패배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나라에 이제 데려가실 터인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리더는 이제 사람으로서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그리고 2장 이 두 장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장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진실로 주님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사탄이 자꾸 의심을 갖다 심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제 인도한 다음에 침례에 순종케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져라. 정말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그러니까 죽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천사들이나, 자, 천사들은 사탄의 종인 천사들, 악한 천사들도 있고 선한 천사들도 있어요. 여기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정사들이나 세상의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또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이 상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왜냐 그러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사탄이 사람보다는 더 잘 알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 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시간 범위 내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계속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사랑 못 받아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배워간다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못 배우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실감하고 살고 깊이 깨닫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여기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사전에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방금 13절에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산으로 임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 산을 못 올라가겠다고요. 모세는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 그 시내산 높은 곳에 임재하심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절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바알신 우상을 산에다가 높은 곳에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이러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찾아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레위기를 먼저 찾아보세요.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를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건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반드시 너희가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8절부터 봐요. 28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이제 앞에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만일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거리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의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계속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자식을 가진 두 엄마가 오늘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 아들을 내줘가지고 둘이 삶아 먹었는데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 자기 아들은 먹고 그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호소를 했어요. 왕에게 호소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그의 목이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주의 종은 경고를 해줬는데
그 경고란 주의 종을.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허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산당들을 허르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의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다 이런 경고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민수기 33장 52절을 보세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33장 52절. 거기 보면 자, 여러분 보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라고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568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그들도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78편 58편에 보면 여러분 사실 다윗 왕 때 그때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계시를 주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봐요. 시편 78편 58절입니다. 시편 78편 58절 시편 78편 58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잘못을 범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일부만 지금 가지고 그 일부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우리 호세아를 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근데 이 13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에 위서 분향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플로 나무와 누름 나무 밑에 사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이런 데서 했냐 그러면 그늘이 가려주니까 여러분 중동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편안하게 그래도 그늘 밑에서. 근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쪽 유다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단 한 왕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어린 나이에 7살 때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산당을 다 멸한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왕.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633페이지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그것들을 부수어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이 주여 요시야의 아버지 그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형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이거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쭉 13절부터 계속 보십시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산당들, 그 부패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신 아스타롯과 모압 족속에 가증한 신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들이더라. 또 그가 그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며 사람의 뼈로 그들의 처소들을 채웠더라. 또한 베델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멋있죠? 얼마나 용감한 왕입니까? 근데 많은 왕들이 백성들의 눈치 보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눈치 보다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대표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지난번에 그 부분 우리 보았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 왕국을 이뤘죠. 여러분 보세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면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거 그냥 지나간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상관도 안 했죠.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위대한 왕 한 사람이 이런 산당들을 다 헌 아주 귀한 왕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왕 시대에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왕 때에 세상에 그 당시에 상수도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집에서 받아 먹도록 기가 막히죠. 그런 시설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너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가 갈 천국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보세요. 만일 이 왕이 평생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병들어 가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15년 연장이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죠. 자 어떻든 그 왕 이름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산당들을 이제 다 부수었는지 여러분 똑같은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6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3절 4절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리고 4절에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스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뱀 아세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막대기에 매달라.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냐?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고 왜 뱀에 물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들은 끝까지 안 쳐다봤겠죠. 근데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는 자는 살았고 그거 뭐 쳐다본다고 사느냐? 그들은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사인 자세하게 봐요. 혹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나 옛날에 그 얘기했는데 병원에 사인이 뭔지 아세요? 그 뱀의 모습이에요. 뱀의 모습. 근데 뱀은 징그러운데 왜 의사 오피스나 병원에 그 뱀의 모습은 왜 징그럽지 않는 줄 아세요? 구약시대 때에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사는. 그러니까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다니까요. 율법만 기록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은 겪을 필요 없는 고통을 당했고 나라를 잃고 지금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갖고 하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100% 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셨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상, 조각,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된 삶이 이 땅에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